올해 우리 2023년 우리 공동체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방금 읽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5장 8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시작.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올 한 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올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빛으로서 세상을 비출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깊은 밤에 가로등도 없고 손전등도 없던 시절, 그러나 여러분, 그때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밤하늘 비추면 여러분, 그때 가로등도 없고 또 전등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전하게 길을 걸을 수 있었음을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름달, 보통 이 보름달의 밝기가 어떤 샛별, 금성보다 무려 1500배나 밝다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본래 달은 빛이 없습니다. 보름달이 왜 밝은 줄 아십니까? 왜 밝죠? 태양이 장렬하게 빛나면 보름달은 태양빛을 반사할 뿐이었습니다. 혹시 이 사실을 처음 하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반사할 뿐이었어요. 빛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성도, 사실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태양빛보다 더 찬란한 부활의 영광, 오늘 우리 시온성가대가 이 가사로 찬양하셨는데요, 부활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추게 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도 저 달빛처럼 어둠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문의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오늘 1년도 여러분 작년처럼 주님 안에서 여러분 신속하게 갈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52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 빛 대신 예수님을 가정에서 반사하고 또 일터에서 비추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내가 빛의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로를 먼저 주시는데요, 내가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위로를 먼저 우리에게 더해 주신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빛으로, 시작.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위로.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요, 본래 이 약속의 말씀은 작년 10월 달에 비전당에 또 올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에베소서 5장 8절을 읽으면서, 자, 5장 8절 원문에 따르면 너희는 빛이니라. 이게 먼저 너희는 빛이니라. 그 다음에 주 안에서.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받는 순간 마음에 큰 위로가 생겼어요. 어떠한 위로냐면, 사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어둠이기 때문에, 여러분, 허물가지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내면에 선한 것이 요즘 말로 1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위로를 주십니다. 내가 너를 빛으로 삼았단다 라고 격려와 위로를 먼저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저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빛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 주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어두운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다 큰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며 다시 용기를 받고 분연하게 일어나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했던 기록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빛이라고, 이런 영역의 빛이라고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 하고 용기를, 위로를 받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자,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믿지 않는 분들 앞에서 빛이십니다. 아멘. 또 여러분들은 자녀들 앞에서도 빛이십니다. 또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배우자 앞에서도 빛이십니다. 또 여러분 직장, 회사, 동료 앞에서, 또 여러분 사업의 현장, 고객들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자, 좀 더 확대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 지역사회의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영어 이름이 서울홍성 커뮤니티 철치예요. 공동체 교회. 제가 원로 목사님께 여쭤봤었잖아요. 목사님 왜 장로교 프레스비테리안 붙이지 않고 커뮤니티를 하셨습니까? 했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이랍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지역사회의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 앞서 이방의 빛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힘차게 외칩시다. 한국교회가 대한민국 사회의 빛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예, 또 더 나아가 저 북녘 동포들에게도 우리 한국교회를 빛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세계화 시대인데 열방 앞에 여러분들이 빛으로 부름받은 것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내가 빛으로 혹은 우리가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아, 내가 뭔가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어둠 앞에 도망가지 말아야지. 어떤 이런 위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빛은 어둠을 비추라고 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주님은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시면서 그 다음 반드시 우리를 어둠의 현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순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왜 제 눈에 어둠이 보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하나님, 왜 제가 인간관계 속의 힘듦을, 혹은 우리가 재정적으로나 또 건강에 있어서 이런 어둠을 겪게 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둠을 두려워하거나 어둠 앞에 도망가려고 기도해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은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아니, 도망가지 마. 내가 너를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너를 세웠단다. 너의 빛을 비출지어다 라고 자꾸만 위로를 주세요. 하나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구약성경 요셉의 사례. 여러분, 요셉 눈 떠보니 엄마가 4명이었었어요. 예, 엄마가 4명. 그리고 이복 형들이 10명이나 있었고요. 예, 제 지금 송탄에서 담임 목회 사역하시는 제 절친한 친구도 엄마가 3명이에요. 엄마가 3명.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죠. 그러나 나중에 복음의 은혜를 받고 정말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아주 귀한 목사님으로 쓰임 받았었는데요. 여러분, 요셉 그래서 형들에게 시기를 받았고, 그리고 요셉의 비전을 시기한 형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버리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억울한 상황, 이 노예 요셉. 아마 우리 같으면 낙담하고 좌절했겠지만, 그러나 요셉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비록 노예지만 정직하게 일했고, 비록 노예였지만 성실하게 일했고, 또 비록 아무도 보지 않아도 깨끗한 마음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요셉은 그 어둠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창세기 39장 5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혹은 요셉 때문에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셉 때문에 일터가 더 밝아졌고요, 또 요셉 덕분에 일터의 과제가 더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 그러기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어떤 어둠의 환란을 지금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픔과 원망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만 토해내시고,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주님, 제가 이 어둠을
어떻게 비추기를 원하십니까? 제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사 하나님 나로 하여금 우리 가정의 빛, 또 우리 일터의 빛, 또 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부름받았기에 어둠에 지지 마시고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감사로 원망을 이기시고 용서로 그리고 미움을 녹이셔서 여러분 빛을 비추시는 기쁨의 한 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 보시면서 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라고요. 시작. 예,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빛이 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확신입니다. 확신. 어떤 확신이냐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확신을 가지실 때 당당히 빛의 자녀로 살 수가 있습니다. 8절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빛이라 주님 안에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라는 이 말씀은 연합되었다라는 뜻인데요.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되 사랑으로 연합되었고요. 또 이 사랑의 연합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연합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 자, 주 안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합을 뜻합니다. 우리 긴 문장이지만 천천히 결코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합.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도처에 주 안에서가 반복됩니다. 1장 3절부터 보시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다음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연합시키셨고 복을 부어주고 계세요. 그 다음 4절에 보시게 되면 심지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택하셨다 함은 우리의 이름을 이미 부르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만들 목적을 갖고 우리 이 땅에 보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어둠의 환난 앞에 좌절할 때 여러분 담대하게 저 말씀을 외쳐보십시오. 주님,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를 예수님 안에서 택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이 어두운 환난을 겪기 이전에 저를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자로 만드시는 목적을 갖고 제 인생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확신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주 앞에 머물러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내가 빛의 삶을 살리라 라는 담대함이 생기죠. 또 1장 7절에도 보시면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사함도 예수님 안에서 연합된 결과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우리는 본래 어두운 존재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쭉 보시면 본래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그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던 자고요. 그러나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허물과 죄로 가득한 세상 문화 따라가고 죄짓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사탄, 귀신,
악령들을 우리가 따랐죠.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었죠. 우리도 함께 불순종을 저질렀고요. 또 우리 육체와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사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진노의 자녀. 무서운 표현이죠. 그래서 저희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긍휼의 손이 지금 이 순간 사라지면 우리는 그 즉시 진노의 형벌 아래 영원히 떨어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을 시키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받았습니까? 5절과 6절 에베소서 2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살리셨음을 찬양하십시오. 또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지금 어디 앉아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홍은일동에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보세요. 어디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함께 어디에요? 하늘에 앉아 있어요. 하늘에.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들으면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이죠. 하나는 하나님 아멘 하고 확신을 갖거나, 아니면 우리가 너무 어둠에 시달리다 보면 그런가 보다, 나랑 관계없지라고 여러분 고개 숙이실 때가 있어요. 바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연료 떨어지면 어디 가야 되죠? 주유소 가서 주유하거나, 아니면 전기차라면 충전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본래 어둠의 자녀들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충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주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복 주셨고 택하셨고 또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하신 것을 경험하기 위해 충전받으셔야 돼요. 충전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충전할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된다.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거해야 되죠. 그 다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서 말하는 원함이란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함으로 말씀을 통한 소원함이 생기죠. 말씀의 소원. 네, 정욕의 소원이 아니라 말씀의 소원.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100% 충전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충전받고 주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머물러 계셔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갖고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작년까지 여러분 맥주앤 성경 통독하셨지만 이걸 통해서 정말 많은 큰 유익을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전체 서롱성계 교인이 다 성경 통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은 계속 맥주앤 성경 통독을 하시면 되겠지만, 이제 2월 1일부터 저희가 이렇게 할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 43주 동안 완독을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매주마다 사랑방을 통해 여러분 읽으셨는지 체크를 할 것이고, 또 매주마다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 자료를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또 그날 읽을 분량을 요약하는 작은 것도 나눠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정말 우리 서롱성교회 멤버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 완독했습니다. 나 완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고백들 남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여, 올해 여러분들을 제가 많이 도전하고 많이 괴롭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괴로움을 당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아무튼 오늘 올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난 완독한다, 내가 완독하지 않으면 인간도 아니다 라는 생각, 사람이지만 인간도 아니다, 뭐 이런 생각들 스스로 막 하시면서
결단을 한 달 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1년을 맡겨드린 기도를 할 것입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번의 새벽 집회를 통하여서 1년 360일 52주 동안 각각 6가지 언약과 축복에 기반하여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릴 것이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그래서 올 한 해 2023년 동안 내내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풍성한 빛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은혜 중에 행할 수 있는 용기를 받으심을 통해서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행하는 거죠. 은혜 중에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여러분 받으십시오. 자, 8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행하라예요. 행하라. 예. 여기서 행하다라는 것은 일상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다, 걸어가다, 이러한 뜻입니다. 자, 성경은 행하라는 명령 많지만 무조건 행하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먼저 행하기 이전에 충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순종을 선포하시죠. 여러분, 무엇이 은혜란 말입니까? 이미 나누었죠. 우리로 빛이라고 말씀하신 부르심, 또 이미 우리를 예수 안에서 연합시키신 것,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받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들 딸 되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응답 보장받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것 등등. 그렇다면 이제 은혜를 받으셨다면 이제 살아가시면 됩니다. 살아가시면 돼요. 핑계 대지 마셔야 돼요. 가정에서 선한 열매 맺으실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실 수 있고요, 일터에서 진실하게 살아가실 수가 있으세요. 괜히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탓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분명히 강조하세요. 너가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었는데 왜 핑계 대느냐 라고 책망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함께 회개의 성찬의 시간을 가졌지만, 여러분, 새해가 되면서도 여전히 어둠의 일을 끊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5장 8절 앞에 문맥 3절 4절을 보시면 당시 에베소 성도들의 삶에 아마 이런 어둠의 일들이 계속 있었나 봐요. 3절 4절을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예. 여러분, 성도가 만약 음란, 우상, 탐욕을 버리지 않는다면, 또 만약 성도가 불평, 또 희롱, 또 누추함의 말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성도가 어떤 파국을 맞을까요? 5장 5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성경의 경고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예. 경고하고 계십니다. 경고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둠의 일들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즉각 회개하고 끊으셔야 됩니다. 예. 제가 또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자란 한 번도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에요. 성자란
하루에 10번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11번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성자입니다. 내가 1000번의 죄를 저질렀다면 포기하지 않고 즉각 1001번째 즉각적으로 돌아와 주 앞 바짝 엎드리는 거. 사실 우리가 반복된 죄, 반복된 회개하다 보면 환멸을 느끼잖아요. 내가 이렇게 회개한들 무슨 소용? 아니에요. 또 회개하세요. 또 회개하세요. 언제까지요? 죄의 뿌리가 다 나올 때까지. 다 나올 때까지. 어떤 죄는 쉽게 회개하고 끊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죄는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죄가 인격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 그 죄를 드러내서 또 회개하잖아요. 그럼 그 밑에 또 다른 죄가 도사리고 있어요. 내 인격 속에 얼마나 깊이 죄가 감춰져 있는지 평생 회개한다 한들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엎드려야 돼요. 주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저는 우매무지한 짐승과 같습니다. 저는 성도들 가운데 가장 못난 자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바짝 엎드릴 때 오히려 그 속에 빛의 자녀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게 됩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위로를 주시고요.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 있단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단다 라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올 한 해 정말 과감하게 여러 빛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우자 사이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고요, 자녀들 앞에 인내와 한결같은 축복의 삶을 보여주시고요, 또 일터에서 진실하고 정직의 열매를 맺으시고요, 세상 한복판 안에서 정말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또 탁월함의 열매를 가득히 맺는 여러분 새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 제가 한 지체에게서 이러한 간증을 들었어요. 그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네, 그 가정은 본래 부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9년 전인가 10년 전에 그때 유독이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많이 주신 적이 있었죠. 로마서 13장 8절 말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 지체가 이 말씀을 받고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9년 전 10년 전쯤에 제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 말씀대로 이루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 붙잡고 사셨습니다. 그 지체의 삶 속에서 보이는 고백이 있었어요. 우선 이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했었고요. 물론 부채가 쉽게 해결되진 않았지만 그러면서 들리는 소식들은 일터에서 진짜 성실하게 일하셨어요. 그리고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했어요. 그 가게의 이렇게 SNS 가면 후기가 다 올라가잖아요. 방문했던 손님들이 사장님 너무 친절하십니다. 이런 후기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업체와 달리 독자적인 기술도 되게 많이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또 무엇보다 매출 신고를 할 때 5월 달 되면 그냥 세무서에 정직하게 다 신고를 했어요. 바보같이. 그래서 너무 많은 세금 납부하고 세무서에서도 걱정할 만큼. 자, 코로나의 한파가 이 일터에도 불어닥쳤습니다. 당연히 대면 손님 사라졌고요, 단체 주문 끊어졌습니다. 매출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그런 혹독한 한파 속에서 참 놀라웠던 것은 이런 정부 지원금들이 계속 그동안 나왔었잖아요. 보니까 한 6번, 7번 정도 여러 경로로 나왔었는데, 여러 그런 지원금 중에 어떤 것들이 있다면요, 그 전년도에 매출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주는 게 있었어요. 매출을 기준으로. 여러분, 이 일터 어떻게 됐을까요? 정직한 가치를 바보처럼 지킨 열매를 그때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정부에서 매출을 근거로 지원금을 왕창 주자, 그때 이 가정은 정직의 가치를 고수한 열매를 코로나 한복판 안에서 차고 넘치게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버틸 수가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죠. 정직의 열매, 그땐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반드시 그것 때문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사, 또 세상, 막 어떤 엄청나게 막 어떤 그런 암투, 뭐 줄서기, 음모 많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에게 많은 지체들이 회사에서 정직하게 버텼더니, 정말 회사에서 책임감을 갔더니, 물론 소외되죠. 당연히 주일날 골프 안 가고 또 술자리 안 가고 당연히 왕따 되죠. 그러나 회사 사람 다 알아요. 저 양반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그래서 더 큰 권한을 맡기는 간증들 저희 교회 많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코로나를 잘 버텼고, 그리고 올해 하나씩 회복을 받았고요. 대면 손님들이 회복되었고, 그리고 단체 주문 끊어졌던데 기도 제목 많이 요청했어요. 목사님 이런 데 끊어졌어요. 우리가 화살 기도 날렸죠. 그러자 회복되고. 이번 주에 간증 들었어요. 목사님 부채 다 갚았어요. 10년 동안 붙잡은 말씀 우리 집에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환한 미소로 간증하는데, 얼마나 저도 기뻤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작정한 헌금은 일찌감치 드렸고요, 대출 다 갚았다는 고백들. 맞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제가 비록 한 가정의 간증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되게 많으세요. 정말 이 세상 너무 어둡고 약육강식에 적자생존에 가진 자가 이기는 것 같고 부는 더 양극화되는 것 같고, 젊은이들의 공평하지 않고 기울어주는 것 같고 별 얘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를 빛으로 불렀단다. 너희 어둠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단다. 선함과 진실함과 탁월함과 정직함과 그리고 문제 해결의 탁월한 통찰력과 지혜를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2023년도 여러분이 몸담은 모든 현장들마다 여러분을 통한 빛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짐을 통하여서, 여러분 어제 축복해드렸던 것처럼 믿지 않는 분들 여러분을 보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어, 나도 당신 따라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는 많은 열매들이 올 한 해 차고 넘치게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